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저희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자매님과 이제 문득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이 4월 6일이잖아요. 딱 이제 1년 전에 제가 이제 안수를 받았던 날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 나는 잘 살아왔나? 잘 감당해왔나? 이런 자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아시죠? 제가 항상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하는 거? 퀴즈. 오늘은 퀴즈를 2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요즘에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회자가 되는 어떤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치 채우고 비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처럼 아주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여성들 피난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 처음부터 고문이셨어. 형평운동을 기념하는 사업의 배경을 깔아놓으셨지.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셨어. 제가 어떤 분에 대한 지금 지금 회자되어지는 어떤 설명을 여러분들께 두서없이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혹시 이 얘기를 듣고 떠오르시는 인물이 없으실까요? 참고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2주 전에 제가 나눴어요. 이분에 대해서. 조제의 어린이는 손을 들고 우리 주의자매는 생각이 났어. 이런 표정을 지어주셨어요. 자, 저희는 장유유서가 아니라 우리 막둥이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는 거 아시죠? 자, 우리 조제 어린이. 무슨 할아버지? 네, 맞아요. 무슨 할아버지셨어요. 네. 어른 김장아. 네,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2주 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해외에서 말씀 나눔을 하면서 어른 김장하에 관련된 작은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나눴는데 우리 친구들에게는 약간 일종의 스포였고 본질적인 얘기는 그날 다 나누지 못했어요. 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 작품은 한 2년 됐죠, 권사님. 제가 우리 권사님들, 성경 공부하시는 권사님들한테 추천해드리면서 같이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벌써 시간이 2년이나 되었네요. 이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잠깐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지방에 있는 어떤 언론사의 PD 감독님께서 이분에 관련된 기사를 접하시고 이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고요. 아주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 그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 방송국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상을 타는 일이 발생했어요. 백상예술대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역방송사 출신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가 상을 받는 것이 이슈가 되면서 뒤늦게 이제 막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감독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이분에 대해서 30년 전에 취재를 시작을 하셨는데 실패하셨대요. 우리는 보통 인터뷰 갔다가 거절당하면 한 몇 번 정도는 이제 삼고철회라고 하죠. 할 수는 있지만 계속 거절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못하겠다 하고 포기를 할 텐데 이 기자는 30년 동안 쫓아다니셨대요. 그런데 이분 그 인터뷰하려고 하는 선생님의 어떤 성품이나 성정을 이제 파악하고서 그냥 대놓고 인터뷰하기보다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찾아가서 이제 교제하고 이제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거의 다시 말해서 이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60년 동안 그 자신의 직업 한약방을 하셨던 어른이신데 이거를 이제 마무리할 때쯤 이렇게 조금 오케이를 하셔서 이렇게 작품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저희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감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어른도 작품의 주인공도 참 대단하신 분이고 30년 동안 거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쫓아다니면서 인터뷰하신 그 기자분도 참 대단한데 이 젊은 감독에게
보는 눈이 있구나. 그래서 좋은 어른들 두 모델들을 가지고 자신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해석, 또 다른 이야기를 또 이렇게 세상에 내보였겠구나. 이분이 만약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어른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언론에서만 이렇게 공개가 되고 지역 신문에서만 이렇게 알려졌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이 감독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너무 사회에서 받는 프레스가 상당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레스를 받고 있어 라고 인지가 많이 됐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왜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힘들게 왜 힘들어? 뭐가 힘들어?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 니네가 뭐 하는 게 있다고 힘들어? 나 힘든데? 근데 딱히 근거를 내지 못해. 그게 사실은 사회 그 배경 안에서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들에게 오는 그런 압박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이 감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렸는데 이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작품 말미에 보면 취재를 한 거죠. 말미에 보면 이 어르신이 한약방을 60년 동안 하시다가 폐업하는 날 가족들이 대가족인가 봐요. 가족들이 그 가게 앞에 쫙 모여서 이거 정말 샷다 내리는 장면이었어요. 그냥 어떤 언론사에 와서 막 축하하는 그런 대단한 자리가 아니라 그저 이 감독님이 요거 하나 찍겠다고 카메라 하나 붙이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거 문 내리는데 너무나 수고하셨다 행복해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 감독이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보통 영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들은 굉장히 희생을 하면서 말미가 좀 괴롭거나 힘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참 감사하다, 고맙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옆에서 저렇게 따뜻하게 지지해주고 아름답게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뭐 유명하거나 대단한 것은 아니었으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해서 이 감독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아름답게 바뀔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에 앞서서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지난주에 긴 거의 2달의 시간 동안 온 국민이 속을 애태우고 고통받아 하고 긴장감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어떤 한 단락이 이제 매듭이 지어지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마 제일 많이 돌려보기를 하셨을 거예요. 어떤 그 장면. 이 시간이 몇 시인지 확인하시고 11시 22분입니다. 하면서 주문 따다다다 하시면서 그 말씀하셨던 재판관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 재판관이 바로 문형배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신데 바로 요 재판관이 방금 소개했던 그 어른 김장하의 장학생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2주 전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이제 나눴던 거였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을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보면서 이렇게 잔잔히 보다가 사람들은 이 장면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고 아마 스쳐 지나갔을 장면인데 제가 또 업인지라 이분이 책을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약방 사무실에 가면 막 이렇게 정돈되어 있진 않고 당신이 평상시에 손 딱 대면 보실 수 있도록 책이 여기저기 이렇게 약간 좀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책을 딱 발견했지 뭐예요? 어떤 책이었을지 감이 오시나요? 성경책. 네, 성경책일 것 같죠? 성경책이 아니었어요. 성경책이었으면 뭐 성경책은 사실 뭐 웬만한 집에 또 이게 빛이 되어질 수 있는 책이니까요. 근데 성경에 관련된 주석. 그러면 이분은 상당히 깊이 있게 뭔가를 관찰하시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뭐 신앙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그냥 서재, 그 집무실 서재에 그런 책이 있다라는 게 제 눈에 탁 이렇게 포착이 돼서 이분이 아마도 그 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정도를 제가 이렇게 딱 포착을 하고 제 마음속 한켠에 잘 간직해 놓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눠보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오늘 제목을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혹시 화면에 떴을까요?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도록 할 건데요. 제목은 경계를 넘어서입니다. 제가 이거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선을 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했는데 약간 뉘앙스가 부정적으로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냥 우리 친구들 사이에 요즘에 너 선 넘었어? 이렇게 불쾌하다라는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같이 바꿔보았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 아니 왜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꺼내실까 한번 같이 보시죠. 이 본문과 제가 제목을 먼저 같이 나눴고, 그리고 앞에 몇 가지 인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서 화면에 또 어떤 사진을 좀 띄워주실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장면 보시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장면이 어디 영화에 나왔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어떤 영화일까요? 네, 기생충. 기생충이라고 하는 작품은 2019년도에 개봉을 했고요. 그 놀랍게도 제가 숫자 세다가 포기했어요. 2019년도에 우리가 딱 들으면 아는 걸쭉한 칸 영화제라든지, 2020년도에는 아카데미, 골든글러브 뭐 이렇게 해서 셀 수 없는, 와 이렇게 한 작품으로 이렇게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할 정도로, 심지어 2021년도까지 수상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투움을 칠 수는 있는데 재미난 걸 제가 발견했어요. 2021년도는 다 일본에서 수상한 그 상이더라고요. 그 속으로 이것들이 좋은 작품을 약간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 사진을 제가 띄운 이유가 있어요. 영화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를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이게 그 영화에서 어떤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거실에서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는 장면을 이렇게 촬영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싶었던 건 바로 뭐냐면 선이었어요. 선이 보이세요? 지금 주인공인 조여정, 이 사람이 이제 이 집의 그 안주인이고, 거기에서 일을 돕는 그 주인공이 테이블에 앉아서 뭐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장면이 빠졌네. 요거 앞에 없었을까요, 목사님? 네.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단톡에다 공유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바로 저 장면 앞에 보면 어떤 그 영상이 있냐면, 저 분이 저 선 바깥에서 그 조여정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졸고 있는 사람을 깨우려고 이렇게 손뼉을 딱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손은 선을 넘어가 있지만 몸은 선 밖에 있는 그런 연출이 있어요. 이게 이제 봉준호 감독의 계산에 의한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방금 저희가 보셨던 장면은 그 분이 선 안으로 들어와 있죠. 이것이 어떤 것을 이제 그림 영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이 그 분이 선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그 집에서 해고당하는 장면에 관련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선 넘었어, 그러니까 너 아웃, 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을 잠깐 더 보시도록 할게요. 다른 장면, 다른 장면도 이제 보여주실 건데, 어떤 장면들을 제가 이제 그 캡처를 해가지고 왔냐면, 이것 말고도 그 영화에서 그쵸, 이렇게 선을 몸은 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선을 넘지 않을 때는 이 부인이, 이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나 선을 넘었기 때문에 집에서 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 또 과외 선생님으로 들어오는 기택이라는 인물하고 또 이 조효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가 이 사람을 과외 선생님으로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장면인데, 명확하게 지금 제가 빨갛게 선으로 지금 일부러 그어왔어요. 화면이 조금 어두워서. 여기에 보면 뒤에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문은 양문형 냉장고 아시죠? 거기에 이렇게 선이 있어요. 처음에 이거를 그냥 무심결에 보면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영화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돌려보기 계속 하시잖아요. 하시다 보면 하고 보이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요거랑, 자 보이실까요?
이 주인공 조여정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냉장고 선을 넘어가 있죠. 그런데 그 기택이라든지 기우라든지 그 집의 사람들은 항상 영화에서 보면 이 선을 통상적으로 넘지 않는 그런 연출을 감독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거의 끝 무렵에 가면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이 또 있는데 그것도 보시면 앞에는 조효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뒤에 그 기택이라고 하는 아들이 올라가는 장면인데 중간에 프레임 보이시죠? 이것도 아마도 영화 감독이 의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저 선을 넘어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반영한 그런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제가 좀 빨갛게 표시를 했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한 모습을 함축적으로 영화로 작품화한 것인데요. 자, 제가 오늘 왜 이 제목을 잡았는지 짐작이 되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는 이렇습니다. 선을 정해놓고 그 나를 보이진 않지만 어떤 위계 질서 안에서 위를 선점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면 선 넘는다, 기분이 나쁘다 라고 하면서 이 영화에는 또 다른 많은 장면에서 선을 넘었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선을 넘었을 때 결국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하나의 그런 질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이미 여러분들은 짐작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을 법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너무 과격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 보실 때 자연스러우셨어요?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은 조금 표현이 너무 과격하신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과격하게 분노하시는 장면 나와요. 근데 그건 우리가 다 공감을 하죠. 저런 욕을 먹을 만했어. 바리새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하는 행동들을 볼 때 분노하시는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봤을 때 그렇게 분노할 만하지 않은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셨을까? 심지어는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의 일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딸도 고쳐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런 간절한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예수님답지 않게 이렇게 야멸차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장면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출발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앞에 오늘은 제가 본문을 24절부터만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앞에 있습니다. 7장 1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이미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가 본문의 흐름상 나와 있는데요. 이 앞에는 주로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그 모순에 빠져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러니까 입술로 이런 거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너희들의 삶이 전혀 하나님 뜻과 거리가 멀어 있어. 라는 설명 부분이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간청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자 정작 이 가여운 여인에게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의 손을 붙잡으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다니까요.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돼.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너 개잖아. 너한테 줄 수 없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본다면.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디 출신 여인이냐? 수르보니게 하면 저희가 잘 와닿지 않죠. 어느 지방이냐면 오늘날 그리스 지방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방 사람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신 걸까요? 차별받는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받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인데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으로 오시기 전에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 논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빗대어서 위선자라고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사실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책은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성경을 읽기 전에 저희들이 조금 알아둬야 되는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저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껏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게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절에도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본질의 그 말씀, 본질, 가치 이것을 놓치고 형식화된 모습들을 너무 중요하게 하면서 그것에서 어긋나면 죄다, 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마 꾸짖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해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모세의 오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본질은 버렸다. 너네가 지금 형식, 껍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가면 안 돼, 이거는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금기사항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꾸짖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기서 많은 사람은 뭐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많은 사람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여러 명이 앉아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깊이 붙잡고 가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더 많이 알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의 바람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실 수도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질문을 여인이 찾아온 자리에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조금 알아둘 게 있는데요. 당시의 관행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도 왜 이런 개 같은 할 때 느낌 안 좋죠. 그죠? 아니면 개 좋아할 때 그 개는 또 다른 개인데요. 이건 유대인의 맥락에서, 그 당시의 맥락에서 보자라면 자녀는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였고요. 개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방인을 뜻하는 표현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 관행을 따라서 유대인의 우선권을 확인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생각이실까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라고 반문하시는 걸까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로보니의 여인은, 사실 수로보니의 여인이라고 하지만 이거 저희들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내가 그 여인인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 옆에 나갔는데 예수님이 너네 줄 거 없어, 너 개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분들은 거기서 더 한번 쾅 하고 더 무너질 것 같고, 아니면 좀 성깔 좀 있으신 분들은 뭐라고요? 하면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네, 아니면 제일 슬픈 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서 껌뻑껌뻑하는 게 제일 좀 안타까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됐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실망했을 법도 하고 자리를 박차면서 왜 차별하시냐고 항의를, 저 같으면 항의를 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입니다.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면서 굉장히 재치 있는 말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권능, 다시 말해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지금 그 당시의 표현대로 하면. 그래서 그 권능으로 그 권능을 나에게, 고통받는 나의 딸에게 확대해 주세요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장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제가 아까 기생충 영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무슨 선긋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난 조혜정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나는 송강호와 그의 식구들이야. 우리 집의 위치는 그렇지. 뭐 이렇게 대입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그런 선긋기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 어쩌면 타협하거나 그 질서에 내가 순응하거나 속으로는 더럽고 열받고 죄송해요.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럴지라도 세상의 위치가 그렇지. 내가 능력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라면서 비관하거나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기죽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요청해 드렸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이 부분을 잘 포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였으면 들이받았을 거라고요. 열받아서. 아니면 누군가는 귀가 꺾여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껌뻑껌뻑 하거나 뭐 이러기가 십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가 그러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권능을 내 딸에게 확대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어떻게 찾아왔어요? 여기를? 네,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그 사랑으로 인한 가르침과 병 고치심과 이런 사역이 이제 요즘이야 인터넷이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뭐 신문도 있고요, 빠르게 전파가 되지만 이 시절은 그런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과 지역을 넘어서 이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병 고쳤대 고친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병 고치셨대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만난 적은 없는데 예수님이 뭘 추구하시는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가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알아차린 거죠. 자, 그러면 여인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오늘의 포인트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도 그 여인을 알아봤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 되게 전율이 일었어요. 우리 안에는 암묵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보다 당연히 높으신 분이고 나는 그 발 아래, 우리가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이 겸손한 자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마음의 본질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보신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알아보시는데 이 장면에서는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알아보셨습니다. 아, 이 여인이 무엇을 붙잡고 이 자리까지 나왔는지를, 이 여인의 지혜를 보신 거죠. 그러시면서 사람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그리고 비록 상 아래 놓아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경계, 그 선을 예수님은 분명히 확장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듣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제자들보다 더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마가복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시거나 열심히 묵상하신 분들은 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통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앞에 전반부 1장에서 8장 부분까지는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혼나요. 그렇게 가까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그렇게 많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는 아직도 믿음이 없냐? 하면서 계속 야단치시는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날 찾아왔는데 이 여인이 내 마음을 안 해? 라는 거에서 예수님이 표현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죠? 유일하게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유일하게 1승한 사람 바로 이 수료권의 여인입니다. 여인입니다. 제가 무슨 남녀 편가르기 하는 거 아니고요. 이 여인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당대에는 여인이 약자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다가 보면 아직도 여자들이 뭔가 제한받을 때가 많고 약간 불균등하다고 할까 그런 좀 답답한 상황들을 요거 사실 죄송하지만 남자분들은 체감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당신들께서는 늘상 주어졌던 거기 때문에 왜 저러지? 왜 화를 내지? 하고 의아하거나 이해가 화를 내니까 알긴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포인트에서 저게 기분 나빠하는지 남성분들은 알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학습에 의해서 아 이럴 때 여자들이 화를 내 뭐 이렇게는 될지 모르겠지만 여자로서 아씨 빠지 이런 순간들을 공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자, 근데 이 당시는 지금도 하물며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이 당대 고대근동 사회에서 여성은 사실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라고 하는 장면이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고 유일하게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의 1패 영광스러운 기록, 예수님의 1패를 기록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얼레리 꼴레리 예수님이셨대요 이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넓이, 깊이 그 당대의 그 관습을 뛰어넘는 경계를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놀라운 문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읽어내기가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익숙하게 들었던 대로 우리가 들었던 내러티브를 가지고 이 장면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요 상황 속, 이거는 지금 텍스트 안의 상황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으로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 장면을 가져왔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세상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안 사세요? 여러분 세상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 뜻을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놓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네. 전 정말 자신있게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인 저도 잘 우왕좌왕하고 헷갈리고 내가 속았어 라면서 또 이렇게 좀 가슴 아파하고 이렇습니다. 내가 이걸 자신있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도 연약한 한 인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비단 저런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만 있지 않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약자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경험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비록 직접 경험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매일매일 그 앞에 서서 질문하고 그리고 내 모습을 또 되돌아보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무지해서 모르기도 하고요. 또 기존의 방식대로 우리가 익숙해져서 이렇게 넌 안 돼, 넌 우리보다 못하잖아, 넌 빠져 있어, 너는 세상으로 나오면 안 돼, 그냥 그 보호시설에만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세상의 질서, 세상 사람들의 인식으로 굴러가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고 있는 상황들도 상당하지요.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의 문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청년들이, 약자들이 사라져갑니다. 현장에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겪으면 이게 바로 시행이 돼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 대통령의 자제가, 어떤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의 자제가 그렇게 일을 당했다고 해봅시다. 법이 안 바뀌겠습니까?
바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사실 그 자제들은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어쩌면 나빠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고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이 있고 이 선을 넘나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뉘앙스 때문에 선이란 말을 지금 피하고 있는데요. 선 넘지마가 아니라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그 경계, 그 선을 확장시키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자, 지금은 제가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런데 이것이 결국 영화 얘기가 아니고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따른 경계를 뛰어넘는 말을 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수긍하고 따르셨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코르타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배불리 먹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마가복음에 3번 등장을 합니다. 여기 언제 나오는 단어냐면요. 여러분 마가복음 보시면 5,000명 먹이는 사건 아시죠? 그리고 또 4,000명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5,000명 먹이는 사건은 유대인에 관련된 그런 유대인의 그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4,000명을 먹인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5,000명 먹인 사건은 굉장히 익숙한데 4,000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본 것만 보고 익숙한 거에만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고 그 4,000명 먹인 사건이랑 오늘 이 본문에 딱 3번 나옵니다. 코르타조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자, 비유해서 먹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빵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요. 이것은 사실 말씀과 신학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고요. 예수가 이 여인에게 수긍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보세요. 대화를 잘 보세요.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이 필요해서 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너에게 줄 빵이 없다. 걔에게 줄 빵이 없다.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쳐달라고 했는데 빵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약간 동문서답 같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랬더니 여인이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에서 먹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을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하다. 예수님 여기 계셨는데 어떻게 하시지? 어떻게 하시지? 야, 예수님 진짜 엄청난 축사의 능력이 있으신가 봐. 저 나름대로 순진하게 그렇게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그분에게 왔고 그리고 그분은 또 그 여인을 알아보고 그러면서 그동안의 전통 안에서 행해졌던 그 경계를 허무시는 말씀을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을 만드는 전통을 폐기하시고 경계를 허무셨던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나 짱이지?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소름 끼치도록 놀라야 되는 장면은 예수님의 그 겸손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위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근데 제위가 가끔씩 말씀 나눔할 때 생각지도 못하는 지혜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면 통상적인 그 상황 속에서는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저는 정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약간 자기 자랑이 돼버린데 그게 아니라 제위가 굉장히 놀라운 지혜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와, 제위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했니? 라면서 제가 그거를 잘 기억해두고 다음에 어른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위라는 이름은 굳이 거론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 부서에 이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하면서 제가 말씀 내용을 전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내가 위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네가 뭘 하겠어가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그 잘못 만들어진 전통 안에 익숙해서 갇혀있는 사이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자들의 이야기를 놓치는 경우는 없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차별의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하십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존재였다면 그녀는 예수가 이루고자 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여인의 청을 들어줌으로써 기존의 경계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힘없는 이방 여인이야말로 예수의 복음과 신학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냐 이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차별의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하는 이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영화 포스터 한 장면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제가 무슨 영화 기획사에서 배급하려고 하는 홍보 요원은 아니고요. 제가 이 많은 포스터 장면 중에 이 장면이 좀 마음에 들어서 캡처를 해가지고 왔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 위대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지극히 평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초라하고 그래서 그냥 주목받을 수 없는 어떤 모습. 이게 영상으로 보시면 이 어르신이 굉장히 멋지게 멋지 않으세요? 제가 조금 흉내를 내볼게요. 이렇게 어르세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외모상으로 봤을 때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그 어르신이 자그마치 6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살아낸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당신이 또 받은 그 사회적인 것들을 또 다시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집요하게 30년 동안 인터뷰를 요청했던 그 지역신문의 기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알지 못했을 그 어른.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겪었던 이제 조금 시름을 낳았어 했던 어떤 결정을 들을 때 뉴스에서 어떤 재판관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 어른이 그 재판관이 이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생이었다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이렇게 장학금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의 그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 이제 그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주셨던 오늘날 자기가 있기까지 큰 언덕이 되어주셨던 어른의 얘기를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른 자리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데 자 놀라웠던 건 이 어른이 물론 이 어른이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루트로 봤을 때 확인이 되지만 이 분의 그 뒤에 또 누군가가 계셨다라는 거 제가 아까 설교 장면 중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세밀하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그 있잖아요. 그 영화 그 배급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되게 히어로물 많이 배급하는 영화사 있잖아요. 네? 네, 마블. 물론 거기에 나오는 그 메시지가 나쁘다라고 보진 않지만 우리가 그런 영화들을 보면 정말 영웅들을 저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세상이 바뀌고 세상을 구할 수 있어라는 약간의 오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쌓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선한 영향력은 성실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살아가시는 주의 교회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